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제가 이번 안식월 때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다 나눈 건 아니에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제 꼭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아직 이제 몇 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할 만한 소득이 뭐냐면 성경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제가 새롭게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에녹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신비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말하는데, 일단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에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피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육체로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데려가셨고 어디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표현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 구절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뜻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럼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뭐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 모든 게 다 애매해요. 확실한 해석이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구절을 만났을 때는 성경 전반이 명확하게 진술하는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이런 본문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사람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정확히 말해주는데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못 바꾸고 성령님도 못 바꾸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은 누구도 못 바꿔요. 그냥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예외가 없는 법칙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에녹이 이 법칙에서 혼자 예외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설명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전체의 내용이, 일단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결국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들이 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몇몇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한 명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진술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히브리서 11장 13절도 정확히 말해주는 게 뭐냐? 에녹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풀어야 되는 부분은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죽음이 옮겨졌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이제 계보를 봤을 때 가인보다 490년 정도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게 실종된 상태가 그 시대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에녹의 가문 딱 하나, 그 가문 하나 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전혀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른다는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물처럼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의 비참한 타락을 어떻게 표현했냐? 땅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어디를 가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인간이 없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땅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거죠. 온 세상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신나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왜 에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왜 걸어갔냐 이거예요.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내 옆집 사람도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몰라요. 내 앞집 사람도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몰라요. 그런데 에녹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바 그 시대에 땅이 포악했어요. 근데 에녹은 그 포악함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에녹이 그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겁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죄악의 계보가 있고 아담에서 아벨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계보에만 흘렀던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자, 인류 최초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딱 알 수 있는데, 그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즉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동생을 땅에 묻어가지고 살인죄를 은폐합니다. 숨겨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만천하에 그걸 고백하거나 알리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즉시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이 행동이 그의 가인의 마음 안에 있던 믿음 하나를 말해주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2절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를 숨길 방법이 있다. 이거 잘 묻으면, 잘 꾸미면 내 죄가 안 들킬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죄 지어요. 이거 내가 변명하면, 어떻게든 잘 꾸미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율법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이 실종된다고 해서 그를 찾아주는 기관도 없고, 설사 죄가 드러난다 한들 누가 그걸 판결할 거예요? 판사가 없어요. 처벌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미리 확신한 게 뭐냐? 내가 아벨을 죽여서 묻으면 영원히 안 밝혀진다. 아무도 모른다. 설사 밝혀진다 한들 누가 나를 처벌할 거냐?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믿음입니다. 무서운 믿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내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야. 나는 이게 죄가 되는지를 몰랐어. 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아니거든요. 아는데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 벌받지 않을 수 있다, 잘만 꾸미면 이거 죄가 아닌 것처럼 꾸밀 수 있다, 믿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율법도 없고 처벌하는 기관도 없던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하세요. 이게 선악과 언약에 이은 두 번째 죄에 대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땅에 숨겼던 그 시절이에요. 가인이 잘 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실종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벨이 자신의 죽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처벌을 안 받는 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통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다시 말해 접수했다, 이 뜻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이 그날 약속하시기를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벨의 억울한 죽음만 복수해 주겠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응징하고 징계하겠다, 단 하나의 죄도 내 눈을 벗어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세요. 지금 이 말씀에 명확히 기록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보복은 내가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아무도. 바로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언약인데 이 언약이 가장 먼저 선포된 때가 언제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첫 살인이 있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지체를 안 하세요. 죄가 발생했잖아요.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 내가 그의 억울함을 접수했어.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범죄,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 주거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처벌받지 않아요. 두 발 뻗고 자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롭고 정확하게 보복하는 분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세요. 아무도 못 피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죄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진짜 가해냐 나는 피해자냐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초반부터 죄는 반드시 징계당한다, 이 믿음을 받아들였던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아담과 아벨로 이어지는 에녹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 집안 사람들이 왜 거룩하게 살았냐? 죄에 대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걸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녹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 에녹은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근데 에녹이 언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에녹이 이걸 믿고 있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그 땅 전체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노아와 에녹이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에녹이 노아, 그러니까 증조 손자인 이 노아에게 계속 가르쳤던 게 뭐겠습니까? 손자야, 죄 지으면 안 된다. 절대 죄 지으면 안 돼. 왠지 알아? 하나님은 땅에 숨겨진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못 숨겨.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넌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걸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도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고 언젠가 있을 죄에 대한 심판을 믿으니까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당장 그 시대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야. 저거 잠깐만 좋은 거지. 분명히 언제가 심판받아. 이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눈으로 본 거예요. 눈에 본 게 뭐냐? 사실 에녹도 노아도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고 거룩하게 살았던 건데, 그런데 그러던 중 드디어 노아의 때 6절 말씀처럼 큰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을 눈으로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아마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인지를 그날 처음 봤어요. 그날.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인가? 이게 진노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거대한 줄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줄을 이날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어요. 기회를 주면서 오래 기다렸어요. 죄 끊어라.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때가 돼서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거대한 물을 동원해서 온 세상의 죄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싹.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못 살아남았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죄를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딱 하나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심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 아담과 아벨로 이어지는 바로 그 가문은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녹의 죽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를 세상에서 숨겼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명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이 보이지 않도록 그를 옮기사 데려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모세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죽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숨기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이 보이지 않도록 그를 세상에서 옮기사 숨기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그가 늘 세상을 반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에녹의 시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혹은 그의 무덤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의 죽음이 보이지 않도록 세상에서 숨기신 거죠. 그러니까 에녹도 모세도 아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옮겨서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끔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모세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전체 일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뭐냐 하면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거예요. 세상 봐봐, 죄 짓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보니까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은 없어.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리고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믿는다? 정말 세상에 그거만큼 헛되고 그거만큼 미련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근데 지금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냐? 그렇지 않은 듯 보여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직 심판을 안 당하고 잘 살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못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거든요. 사람이 징계를 받는 날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나는 그날 바다와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날 아무도 못 막아요. 바다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런 거 있죠. 나는 진짜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손해보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을 보면 참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늘 참고 살죠. 하나님이 혈기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참아요. 근데 예수 없는 사람들은 참는 게 없어요. 날마다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해야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우린 당할 심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1년에 몇 번은 불신자들 보면서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PT 선생님이 정말 신기한 얼굴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소주랑 삼겹살 맛을 진짜 모르세요? 정말로 생맥주랑 치킨 이 조합의 맛을 진짜 모르세요? 정말 너무 신기한 얼굴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거 무슨 맛이에요? 그 생맥주랑 치킨 먹으면 무슨 맛? 이건 무슨 느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있어요, 마음에. 기회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서 못할 뿐이지. 이 죄가 주는 쾌락에 대한 이 동경이 있죠. 이게 마음속에 안 사라져요. 정말 한 번만 일탈해서 그 느낌이 뭔지 그걸 맛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울타리가 없으면 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오늘도 이 막아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쾌락을 다 맛보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 쾌락을 다 즐기고 사는데 왜 나는 하필 일찍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냥 좀 즐기고 회개하면 안 되나? 이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 그냥 저에게 관심을 적당히 가지세요. 다 천국 가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저를 좀 적당히 사랑하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에녹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삶이라는 것은 그럼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아니,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일평생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실컷 죄 짓다가 60대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짧게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도 천국 가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그건 여러분 생각이실 뿐이에요. 60년을 살면서 지었던 죄를 누가 하나님이 면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를 안 해요. 그거는 다 징계를 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본 게 뭐냐?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여러분이 죄 짓고 당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본 적 있으세요? 죄가 들통나서 수치를 당하고 뼈가 마르고 이게 진짜 피가 마르고 막 이 당하는 고통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 수치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이 고통을 아시냐고요. 그걸 모르니까 십자가가 무거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징계의 고통은요, 그냥 겪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의 쾌락을 맛봤어요. 근데 내가 맛본 쾌락의 결과가 이만큼의 죄의 고통인 줄 알았으면 그 죄를 짓냐? 아무도 안 지어요. 아무도.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의 무게가 제일 가벼워요. 그 길이 두 발 뻗고 자는 제일 편한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보복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은 다 풀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죄 짓지 마세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그 쾌락 맛보지 마세요. 찍어서 맛도 보지 마세요. 모양도 흉내내지 마세요. 그냥 이 거룩한 길을 쭉 가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옮기사 천국에서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녹을 봅니다.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만 바보처럼 죄를 짓지도 않고 맛을 보지도 않고 즐기지도 못하는 채로 일찍부터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어버려서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 절제하는 고통이 늘 따라다니는 그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에 제한이 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충동이 끌리는 대로 모든 죄의 맛을 보면서 그렇게 즐기듯이 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결론이,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대가가 몰려오고 죄의 심판이 몰려오던 그날 에녹은 평안했습니다. 에녹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에녹을 따라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의 가족 전체가 홍수가 임하던 그날 방주 안에 평안히 머물러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믿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을 상 주시는 그 하나님도 믿고, 숨겨진 죄악까지 찾아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아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죄는 모양도 흉내내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응답되어 우리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아름답게 천국에서 제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을 깨닫고,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